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앞에는 작은 양 하나가 타고 있고 그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음력 4월 12일 이민이라는 아주 귀한 날이지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런 날을 두고 호랑이가 돈을 물고 오는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풍수를 공부하며 살아온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날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연이,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물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강이 어떤 집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집에서는 멈춰서 깊은 호수가 되며 또 어떤 집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 옆집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산속의 노스님을 찾아가기도 했고, 오래된 풍수 서적을 밤새 읽어보기도 했고, 시골 마을의 7, 80 노인들을 찾아가 옛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마침내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자신을 알아주는 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신비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나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적 시골에 사시던 외할머니 댁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장무식이셨지만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올려 정화수를 떠놓으시고 작은 화초 7그루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화초들은 외할머니의 작은 제단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어린 저는 그저 할머니의 오래된 습관이려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외할머니 댁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자식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으며 어려운 시절에도 곳간이 비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부른단다. 제단 위에 살아있는 푸른 잎을 올려두면 살아있는 복이 찾아온다.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일은 그 외할머니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임시가 임목을 낳는 수생목의 날, 옛 어른들께서는 이를 두고 옛 돈이 새 돈을 낳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옛 재물이고 나무는 새로 자라나는 재물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온 모든 정성과 선행과 인연들이 새로운 형태의 복으로 자라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릇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그릇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이 이야기는 처음 몇 분만 듣고 끄시면 그저 풀잎 위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져 평생의 등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왜 그토록 특별한 날인지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일은 천간이 임수요, 지지가 임목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이고 임목은 깊은 산속의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강물을 마시고 숲을 가로지르는 형상, 옛 어른들께서는
이를 두고 과림지요, 즉 숲을 가로지르는 호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가 아닙니다. 입에 황금을 물고 산을 내려오는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민일이 되면 시골 어르신들께서는 새벽부터 마당을 깨끗이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들어오시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인우수 삼합 화국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미 오와 수를 만나 거대한 불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날이지요.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향의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단 앞에서 향을 사르시면 그 연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망과 기도가 가장 잘 전달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강목교라는 별이 본명을 비추는 날입니다. 옛 풍수서에 이르기를 각이라는 별은 등용이라 하여 모든 일이 영창하고 진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등용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날을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서쪽에 제신이 머무는 날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향을 사르실 때 부디 서쪽을 향해 서주십시오. 제신이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러 오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방향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수많은 가정에서 보아왔습니다. 정성은 같았지만 어느 집은 서쪽을 향했고 어느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두 집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집 제단 위에 어떤 화초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가정의 제단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푸른 생명이 머무는 제단에는 살아있는 복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그 말씀,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실 화초는 노란 국화입니다. 노란색은 황금의 색이고 국화는 옛 어른들께서 장수와 길상의 꽃이라 부르신 꽃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면 기없이 노란 국화한 다발을 사다가 향로 양옆에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애는 가족 모두가 큰 병 없이 한 해를 무사히 넘기더라는 것을 여러 해 동안 경험했습니다. 노란 국화는 복을 받아들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꽃이 향로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향이 사르는 동안 복이 그 꽃잎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두 번째는 부귀초입니다. 한국 분들께서는 이 화초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푸른 잎에 붉은 테두리가 둘러진 그 고운 화초 말입니다. 이 화초의 이름 자체가 부귀이지요. 저는 이 화초를 제단의 왼쪽에 놓아두기를 권합니다. 왼쪽은 청룡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청룡이 부귀를 입에 물고 솟아오르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제 지인 한 분은 이 화초를 정성스럽게 키우신 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해운록입니다. 한국에서는 발제수라고도 부르시지요. 이 나무는 오행의 모든 기운을 품고 있다고 옛 풍수서에 적혀 있습니다. 해운록을 제단의 오른쪽 모서리에 놓으시면 백호의 자리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룡이 부귀를 가져오고 백호가 그 부귀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지키지 못하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네 번째는 만록입니다.
만 가지 복록이 가득하다는 뜻이지요. 이 화초는 위패 앞에 놓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만록의 잎사귀를 보시면 후손에게 만 가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위패 앞에 작은 만록 화분을 놓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마치 어머니께서 곁에서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한국 분들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화초이지요. 그 둥글고 두툼한 잎사귀가 마치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금전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는 금전수를 등잔 옆에 놓아두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금전수의 가지에 붉은 끈을 살짝 묶어두시고 화분 아래에는 황금색 동전 3개를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붉은 끈은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고 동전은 돈을 부르도록 하는 부름의 도구입니다. 저는 이 작은 행위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베라, 우리말로 동정화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전을 끌어당기는 꽃이지요. 작은 화병에 거베라를 꽂아 제단 옆에 두시면 그 밝은 색깔이 마치 동전이 굴러들어오는 듯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매달 첫째 날이면 새로운 거베라를 꽂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매달의 새로운 시작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제왕초입니다. 한국에서는 제왕야자 또는 제왕목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 화초는 제단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왕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왕총이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시면 그 집안의 가장이 흔들리지 않고 가족 간의 시비와 구설이 사라지며 모든 결정이 지혜롭게 내려진다고 옛 어른들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화초가 한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7명의 수호신이 여러분의 제단을 둘러싸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거대한 복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저는 이 7가지를 모두 갖춘 집과 한두 가지만 갖춘 집의 1년 후 모습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화초만 모셔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함께해야 할 작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식들을 정성껏 따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때 향로의 꽃병에 새 물을 갈아주시고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새 천으로 제단을 정성스럽게 닦으십시오. 닦으실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묵은 먼지가 떠나가고 새 복이 머무소서. 이 한마디가 청소를 청소가 아닌 의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낮에 미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금전수 화분 아래에 황금색 동전 3개를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동전을 놓으실 때는 한 개씩 천천히 놓으시며 이 동전이 친구를 부르고 친구의 친구를 부르고 모든 동전이 우리 집으로 모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십시오. 저녁 수시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3개의 향을 사르시고 서쪽을 향해 서서 제 신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지패 한 장을 지갑에 넣어두십시오. 해지패는 새 돈을 부르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한 10분 정도라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화국의 기운이 집 안가득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큰 행위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정성, 작은 의식, 작은 마음가짐이 모이면 인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종이와 펜을 곁에 두시고 마음속으로 받아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의식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흐름을 여는 의식입니다. 진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행하십시오. 먼저 7 화분을 모두 깨끗이 씻으시는데 이때 물에 소금 몇 알을 풀어주십시오. 소금은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 화분을 재단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키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올리십시오. 재물의 흐름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를 3번 반복하여 올리십시오. 오늘은 이민일, 재신과 토지신께서 굽어 살피사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이 바다로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기를 비나이다. 두 번째 의식은 흐름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세 가지 물건을 정성껏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향로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모아두십시오. 이 물은 재물이 마르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둘째, 구기초 화분 아래에 옛 동전이나 오래된 돈 한 장을 깔아두십시오. 이는 재물의 뿌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금전수의 가지에 붉은 실 한 가닥을 살짝 묶어 주십시오. 들어온 돈이 함부로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식은 흐름을 통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수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행하십시오. 이때 지갑을 열어 모든 돈을 꺼내시고 제단 앞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소리내어 세십시오. 돈은 자신의 동족을 부른다고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셀 때 돈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따뜻한 자리가 있다. 다들 모여라 하고 말입니다. 다 세시고 나면 지폐의 방향을 모두 똑같이 맞추어 지갑에 다시 넣어 주십시오. 인물 그림이 모두 위로 향하도록요. 흐름의 질서가 있어야 그 흐름이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돈이 왔다. 돈이 머문다. 돈이 돈을 낳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을 모두 행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1년치의 복을 미리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의식을 매년 2일에 행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막아야 할 것을 막는 일입니다. 옛 책리에게 이르기를 인불앙수라 하였습니다. 임수의 날에는 물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꽃병에 묵은 물을 하수구나 길거리에 그냥 버리시면 그것은 곧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됩니다. 부디 묵은 물은 마당에 화초 뿌리에 부어주시거나 화분에 천천히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이 다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하여 돌아옵니다. 또 이르기를 인불 제사라 하였습니다. 이내 날에는 큰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큰 제사나 위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정의 제단에서 올리는 작은 일상의 정성, 향을 사르고 화초를 모시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일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은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묘소를 새로 단장하거나 손보는 일을 피하십시오. 각 별이 그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묘소에 가신 일이 있다면 그저
절을 올리고 잠시 머무는 정도로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민 이래 집 밖으로 나간 돈은 돌아오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빌려달라는 부탁이 있더라도 가능하시면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작은 돈, 헌돈, 찢어진 돈이라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모든 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돈에는 그것을 버리는 행위는 다른 돈들에게 너희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헌 돈은 잘 모아두셨다가 내일 새 봉투에 정성껏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오늘은 절대 피하십시오. 오늘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시비로 번지기 쉬운 날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구설이라 하셨지요.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하나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답답하시거든 잠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재단에는 절대로 시든 꽃이나 누렇게 변한 잎이 달린 화초를 올리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기운을 부릅니다. 살아있는 푸르름만이 살아있는 복을 부릅니다. 또한 가시가 있는 식물, 성장이나 가시 있는 장미 같은 것은 재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들어오는 재물을 찌르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재단을 더없이 깨끗이 정돈해 주십시오. 먼지 한 톨이 제신의 눈을 가립니다. 정성을 다해 닦으시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띠가 병신이시라면 오늘은 다른 가족분께 의식을 부탁하시고 본인은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띠가 오늘과 부딪히기 때문인데 부딪힌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시면 그 복이 오히려 더 깊이 여러분에게 닿습니다. 가족이 함께 받는 복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이고 큰 복입니다. 저는 이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풍수를 공부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화초를 모시고 의식을 행하고 방향을 맞추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사히 눈을 뜨신 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으신 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 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이에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풍수를 공부하면서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매일 아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도 무사했음을 다행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복도 결국 자신을 알아주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화초를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화초를 모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성스럽게, 감사하게, 천천히 모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급하시고 짜증나신 상태로 의식을 행하신다면 아무리 비싼 화초를 모셔도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들꽃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아두신다면 그 작은 들꽃이 1000가지 복을 부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흘려보내고 다가올 일은 다가올 때 맞이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시면 아무리 많은 화초를 모셔도 아무리 많은 의식을 행하셔도 진정한 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풍수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들의 집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행복이 깃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집에서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시간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느냐 하는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주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차의 향을 음미하시고 향을 사르실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화초를 놓으실 때 그 푸른 잎의 결을 손끝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천일의 부귀보다 귀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친구나 형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재물의 흐름도 막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은 치유의 날이기도 합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살리는 날이지요. 묵은 상처에 새의 살이 돋아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그동안 미워했던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용서해 보십시오. 꼭 직접 만나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막혔던 흐름이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풍수의 모든 기법을 동원해도 재물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당신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차지한 자리가 있어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놓아주시는 순간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민일에 이 자리에서 저와 만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인연이 작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파수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1시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귀의 파동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제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조상님들께서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돈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여러분의 집을 찾아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친구의 전화 한 통으로,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한마디로,
잊고 지냈던 통장의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종이 적어두시고 식구들과 나누시고 7가지 화초 중에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직접 모셔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알람도 함께 켜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처럼 귀한 날들이 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입니다. 또한 댓글창에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주에 보내는 여러분의 선언이 됩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전해지도록 하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 어르신, 멀리 계신 형제자매, 외로이 지내시는 친구분께 이 이야기가 닿게 해주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께서 베푸는 가장 큰 보시가 됩니다.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평생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향을 다 사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늘 함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의 집 제단 위에서도 작은 향이 사르고 있기를, 7가지 화초 중 어느 하나라도 푸르게 자라고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따뜻한 감사가 머물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민일 호랑이가 황금을 물고 오는 날입니다. 그 호랑이가 여러분 댁의 대문 앞에 멈춰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시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이민일처럼 빛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